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저는 그 어린 강아지를 보는 거는 예쁘고 좋은데 이 개를 집에서 키우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아내와 두 딸들이 너무 좋아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기 때 둘째가 친구 집에서 분양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겨울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겨울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몇 년을 같이 사는데 아직도 사랑스럽고 예쁜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고 키우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 강아지가 개가 미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가 제일 밉냐면 이제 대소변을 어쩌다 가리지 못하고 써야 될 때가 아닌 볼일을 그냥 아닌 곳에 딱 봤을 때가 제일 미웁고 제일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개 한 마리 키우는데도 온 집안에 개털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것에 다 개털이 붙어 있어서 그거가 조금 이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좋다 싫어하는 표는 안 내고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가끔 개가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짓 할 때가 있습니다. 미운 짓 하면 한번 제가 한번 혼내려고 따끔하게 딱 혼내면 3명의 여성이 저를 맹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개를 혼내는 것도 마음대로 못 혼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자기가 혼날 짓하고 딱 잘못하면 제일 먼저 제 눈치를 보고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답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그 모습이 또 되게 미워요. 그래서 혼내려고 하면은 저는 여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또 개 혼낸다고 제가 혼날까봐. 그래서 요즘에는 개가 미운 짓 해도 속으로만 미워하고 혼내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의 존재가 요즘 개만 또 못하고 있어요. 가끔은 제가 외출을 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면 많이 이제 좀 피곤함 가운데 딱 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멀리서부터 제 발소리를 알아듣는 거는 개입니다. 우리 겨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빠 발소리를 알아듣고 반갑다고 멍멍거리는 것도 겨울입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면 문 앞에까지 쫓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꼬리가 떨어져 나가도록 흔들어대고 제게 막 기어 오르는 게 겨울입니다. 아빠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그때마다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는 싫어하고 미워하는데도 얘는 변함없이 언제나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반겨주고 환영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건 겨울입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없나 하고 들어가 보면 딸들은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 하네. 야, 아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너는 개만 또 못하냐? 개는 문 앞에까지 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이렇게 반겨주는데 너희들은 침대에서 누워서 핸드폰 맞고 한번 혼을 내죠. 요즘은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배 생활에도 열심히고 기도 생활에도 열심히고 또 금요 심야 기도 때는 또 찬양팀으로 또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상당히 열심히 해요. 또 요즘에 막내 고모가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말에면 저희 집에 와서 아주 신앙 훈련을 엄격하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고모의 말 가르침은 아주 100% 순종합니다. 요즘에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어서 아주 요즘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딸들이 없네요. 네. 요즘에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전에는 가끔 딸들이 미운 짓을 합니다. 또 속상한 짓을 합니다. 아빠 엄마는 정말 잘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데도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끔 아빠한테 엄마한테 삐지면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하고 들어가서 뭐 웃지도 않고 이럴 때 보면 딸에 대해서 막 배신감도 느끼고 미흡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제가 딸이 더 좋을까요? 개가 더 좋을까요? 이상하게 그래도 개는 제가 미워하고 혼내고 그래도 저를 그렇게 좋아서 어떤 때는 제가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 혼자 막 제게 다가와가지고
제게 몸을 막 부비대면서 애교를 떱니다. 그리고 벌렁 누워가지고 저한테 만져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럼 참 기가 막히고 그 밉지가 않아서 또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져줍니다. 그럼 또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예쁜 구석이 또 가끔은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뭔가 이렇게 정이 가서 막 사랑스럽고 예쁘진 않아요. 그냥 키우니까 처음보다는 그래도 많이 싫지는 않고 처음보다는 많이 그래도 예쁜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아직도 막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막 안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들은 개에 비해서 서운하게 할 때도 많고 좀 배신감 느끼게 할 때도 많고 아프게 할 때도 많고 화나게 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개가 더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자녀로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처럼 아빠 엄마의 마음에 쏙 들고 아빠 엄마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고 아빠 엄마의 마음에 그냥 정말 쏙 들게 예쁜 짓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서운하게도 하고 때로는 화나게도 하고 때로는 막 속상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게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녀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많겠고 때로는 하나님 눈물 흘리게 할 때도 많겠고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지 않을 때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정말 화나고 속상하고 아프고 서운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당대의 사람들처럼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때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심판당하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보내주셔도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임당하게까지 만들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걸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할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만 아마 이 죄와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수요일날 했던 예화이기 때문에 다른 예화를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보고 찾아봐도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들으셨던 분은 새롭게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는데 집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리를 키우는데 아이가 하루는 새총을 가지고 놀다가 호기심에 막 걸어다니는 오리를 겨냥을 해서 새총을 빡 쐈습니다. 그러자 돌멩이가 빡 날아가서 걸어다니는 오리의 머리에 명중을 해서 오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새총 가지고 노니까 재밌어서 호기심에 지나가는 오리를 한번 맞춰보려고 맞췄는데 어떻게 머리를 맞아가지고 오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아빠가 알게 되면 이거 엄청 혼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가 생각한 끝에 잔꾀를 써올립니다. 오리가 여러 마리니까 혹시 내가 죽은 오리를 땅속에 갖다 묻어버려도 아빠가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리를 땅속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계속 마음이 불안 두근두근합니다. 아빠가 외출 갔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 오리 찾으실까봐, 혹시 내가 오리 죽인 거 아실까봐 불안합니다. 근데 부르고 가보면 다른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하십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는데 오리는 안 찾습니다. 아빠가 다행히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겁이 났었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빠가 오리 한 마리 없어진 거 모르시나 보다.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되겠구나.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날 그 집에 있는 가정부가 아이를 부릅니다. 아이를 부르면서 청소 좀 하라고 시킵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아이가 가정부에게 대꾸합니다. 아니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돼요? 아줌마가 하셔야죠. 그랬더니 얘야 나는 며칠 전에 네가 오리를 죽여서 땅속에 묻는 것을 보았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한마디에 아무 소리 못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불러가지고 설거지도 시키고 가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아빠 엄마 안 계실 때마다 이 아이를 불러다가 가정부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가정부가 부모님에게 잃을까봐 아무 소리 못하고 계속 가정부의 노예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계속합니다. 하다 이제 또 한참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다간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계속 가정부가 자기를 일시켜 먹어서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내가 아빠에게 사실대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했다고 아빠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모든 걸 사실을 고백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빠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해서 오리를 한 마리 죽였는데요. 제가 아빠한테 혼날까 봐 오리를 땅속에 묻었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얘야 나는 네가 오리를 죽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원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라도 네가 내게 찾아와서 네 입으로 네 잘못을 고백해줘서 고맙다 하고는 아빠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리를 죽인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오리를 죽인 것은 죄가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오리를 땅속에 파묻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숨긴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죄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귀할까요? 오리가 귀할까요? 당연히 아들이 귀합니다. 아까 제가 겨울이가 아무리 이쁜 짓 해도 딸들이 아무리 미운 짓 해도 강아지보다 딸들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도 아무리 자기 아들이 오리를 죽이고 땅속에 파묻었다고 할지라도 오리보다 아들이 더 귀하고 당연히 아들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겠죠. 그러나 아버지인 그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 기다렸었는데 아들이 다행히도 아빠에게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의 잘못, 아들의 죄는 언제 어떻게 용서함 받습니까? 아버지에게 고백한 순간,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꼭 안아주고 네 입으로 고백해줘서 고맙다. 이제 됐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순간에 그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의도해서 짓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로 짓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어떻게 사해집니까? 자녀된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래 네 입으로 네 죄를 고백해줘서 고맙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거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8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오리를 죽이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순간 그 아이의 죄는 아빠가 그 아이를 품어주고 네 입으로 네 죄를 네 잘못을 뉘우치며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는 순간에 그 아이의 죄는 끝나버리고 다 용서함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네 입으로 네 죄를 고백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하고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죄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많이 내어 맡깁니다. 많은 죄를 지으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이라기보다는 크리스마스에 더 많은 관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갖고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데 관심을 갖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이해서 어디로 놀러 갈까 여행지를 찾느라고 요즘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고 돈을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인간을 볼 때 사람들이 행위를 봐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를 봐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던져져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심판받을 나를 위해서 심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게까지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또 올해 성탄절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 베풀며 나눠주며 사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연말이라고 죄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들입니다. 죄 짓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들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오리를 죽인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고 네 입으로 얘기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는 순간에 그 죄가 다 용서됐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3, 4분 정도 우리 좀 소리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들여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죄사함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짓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올해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병기로 우리의 몸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의의 병기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슬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한탄하며 후회하는 그러한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성탄을 맞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구원함을 받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며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도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